어떤 목사님이 그 상담을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정신과로 가게 됐다는데, 그 젊은 부부였고 한 40대 정도 됐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아내가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다가 결국 나는 정말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아무런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서 결국은 정신병으로 갔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말 한마디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꼭 사역자로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시험이라는 것을 많이 해봤습니다. 벌써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는 학교에서 뭐 중간고사니 기말고사니 하여튼 그런 시험을 봤고, 옛날에는 우리가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도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도 시험을 봤는데, 이때 시험을 잘못 보면은 고등학교도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시작된 그 시험은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시험을 치릅니다. 우리가 한국이 지금 구급 공무원인가 어떤 제일 그 밑에 급이 몇 급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국가 공무원 그 시험을 치르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의 15대 1 정도로 되는 정도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시험을 봅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더 나은 어떤 것을 만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그 시험을 치르는 목적이 뭡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갈 때, 대학교에서 직장을 갈 때, 또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은 더 나은 사람을, 더 똑똑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사기 1장, 2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 안에 가나안 땅에 너희가 정복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떠한 약속도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밑에 있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너무 많은 전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지쳤는지 많은 민족을 남겨놓고 싸움을 멈췄습니다. 그들을 진멸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쟁을 멈췄으니까 나도 너희들이 남겨놓은 그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놓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는 3세대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버님도 미국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1세대, 그리고 제가 2세대, 그리고 우리 현수 지수가 3세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3세대가 있었어요. 1세대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1세대라고 합니다. 2세대는 이제는 광야에서 낳은 자녀들이 여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던 사람들을 우리는 2세대라고 합니다. 3세대는 여호수아 밑에서 전쟁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새로 태어난,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세대가 3세대인데 성경은 이들을 3세대라 하지 않냐고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세대가 아닌 2세대가 아닌 제3세대 다른 세대에게 시험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시험을 하겠다는데 그 시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똑똑한 민족을, 더 똑똑한 지파를 내가 선출하겠다라는 그런 쪽의 시험이 아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현대 시대에서는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꼭 시험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을 뽑는 제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라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알게끔 한다는 거예요. 알게끔. 우리는 8.15 강복절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8.15 강복절인데 우리는 8.15 강복절을 알아야 합니다. 1910년서부터 45년까지 그 일본 밑에서 우리 한민족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억압을 당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쪽 있으면 6.25 전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6.25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힘들었는지 우리는 이 6.25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전쟁을 통해서 유엔의 도움과 또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토를 다시 회복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1910년서부터 45년까지 우리는 일본 밑에서 우리는 노예 생활을 했어. 우리는 자유 없는 삶을 살았고 우리는 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강복을 했어. 우리는 그냥 이 사실만을 우리는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6.25도 마찬가지.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너무나 힘들었어. 지금 우리 현수 지수가 이제는 제 2세대인데 과연 현수 지수는 8.15 전쟁에 대해서 8.15 강복절에 대해서 무엇을 할까? 6.25 전쟁에 대해서 무엇을 할까? 그들은 그 전쟁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들은 그 날짜를,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단지 기억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알고자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전쟁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기억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1세대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라. 그 1세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두 눈으로 아주 생생하게 봤습니다. 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아말렉과 전쟁을 싸울 때도 모세가 서서 손을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있을 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기는구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완전히 체험을 통해서, 보고 느낌을 통해서 1세대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2세대는 한번 볼까요?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강이 깊었지만은 제사장이 먼저 그 강을 발로 밟을 때 물이 멈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근처에 가서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에 제 7일째는 7바퀴 돌면서 맨 마지막에 함성을 지를 때에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체험했고,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우리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침략한 어떤 것에서 아무것도, 이방인 것도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아이성, 아주 조그만 성을 그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저 아이성은 너무 작으니까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 그 전쟁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힘으로 했을 때는 아이성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시 그들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 때 아이성에서 또 큰 승리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2세대는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걸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정말 보고 마음속에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3세대, 오늘 성경에 말하는 다른 세대는 이것을 단지 아버지에게 말만 들었어요. 야, 아들아, 아들아,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도와주셔서 우리가 홍해를 그냥 마른 땅까지 걸렀고, 아말렉에서는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이 모세가 두 손을 두니까 우리가 이기고 지고 그랬다. 또 여호수아 때도, 예, 아들아, 우리가 여리고성 건널 때 우리가 7바퀴를 돌면서 맨 마지막 날에는 7번째 부르면서 함성을 지니까, 야, 그 무너지더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다른 세대, 3세대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귀로만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전쟁으로. 뭐를 알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가 이제는 지금 여기서 살면서 이제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남은 민족들과 계속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 할 때마다 너가 의지할 것은 누구다? 너네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단지 지식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 은혜를 우리는 그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기억한다는 것의 차이점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의지하는 분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나 지금 무슨 일이 있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힘들고 어릴 때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강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도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머리로서 단지 설교를 들은 그런 기억들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쟁을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다른 세대, 정말 전쟁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지 못한 그 민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가 모세에게로부터 계속 물려받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는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아마 미칠 거예요. 자기 외아들 하나밖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이를 정말 산 제물로 바친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냐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감도 못 잡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이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대신해서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해 놓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주기를 원한 겁니다. 만약에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면은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 힘든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다른 세대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과연 내가 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합리적인 사고로, 객관적인 사고로 행하는 것이 더 올바른, 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한번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을까요?
순종합니다. 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른 세대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면 나아갈 때 그 인생을, 그 민족을 책임지는 것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세대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객관적인 사고로 그 안에 있는 민족들과 교제를 하면서 아주 즐겁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가나안 민족과 어떻게 해요? 서로 결혼하고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방 민족이 섬기던 신들을, 바알신과 아세라 신들을 누가 믿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른 세대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알게끔, 정말 우리 지금 이 공간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다른 세대, 1세대와 2세대가 살고 있는데 모든 세대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전쟁을 할 때, 힘들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이 백성들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된 생각으로 많이 살아가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 삶 가운데 보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며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성도라 하면서도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하면서 그 방법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고통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힘든 가운데도 주님만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등에 빛이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오늘 하루의 순종이 내일 하루의 순종이 되게 해주시고, 내일의 순종이 한 달의 순종이 되게 해주시고, 한 달의 순종이 우리의 삶의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도 하지만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